안녕하세요. 우리 2021년 새해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와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듣는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순종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 각 가정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선생님이 12월 달에 우리 아브라함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창세기 17장 6절 말씀 선생님 한번 따라서 크게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은 선생님 우리 12월 달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유하지도 않고 또 지식이 많지도 않고 가문이 좋지도 않은데 우상을 만들어서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 왕도 나고 솔로몬 왕도 나고 그 아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다 왕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되죠. 얘들아,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와 뭐가 다를까? 우리는 왜 그냥 평범하거나 어쩌면 평범보다 더 이하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까지 높여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를 자세하게 읽다 보니까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들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는 순종이고, 둘째는 예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12월 달에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잠깐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구약시대에는 다른 민족이 사는 땅, 종교가 다른 땅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그냥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의 예배는 지금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고 짐승에서 피를 받고 나무로 불을 피우고 그리고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제사 지내는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종교인지 어떤 신을 섬기는지 멀리서도 그 연기, 소리 이런 것들로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 생명의 위협도 받고 그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도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할 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속상할 때 자기 조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가는 첫 발에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이거까지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예배의 모습 말고도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오늘 아까 문진영 선생님 기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네,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을 찾아서, 다른 말로 하면 생업이라고 하죠. 생업을 위해서 아니면 배움, 학업을 위해서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멀리 다른 지역이나 다른 어떤 나라로 이주를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살던 정든 곳, 내 친척도 있고, 그리고 내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곳을 떠난다는 건 아브라함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태어난 본토,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 고대 문명의 발생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문명의 발생지가, 우리 크게 고대 문명에 4개의 발생지가 있어요. 뭐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뭐 중국의 황하강, 또 인도, 또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랐고 태어났던 그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 그러면 이곳은 이렇게 문명이 막 발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은, 천지는 물이야. 크고 비옥한 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강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좋은 강이, 물이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도 좋고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야.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당연히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문화생활을 하는데도 훨씬 그냥 시골에 전혀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게 살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이랬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서 결혼까지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아, 내가 자녀를 낳으면 사람들은 일부러도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녀 교육시키고 싶은데, 내가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어디에서 집을 짓고 어디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지? 나는 여기 말고는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 아내와 내 조카와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복잡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바로 이렇게 마음 먹고 순종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하란에서 아버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하란에서 장사를 지내고 또 길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은 점점 재산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하인들도 많아지고 삶이 안정적으로 되고,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자녀를 주셨어. 그 자녀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 이삭은, 100세에 낳은 이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갔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먹는 것도 예쁘고, 우는 것도 예쁘고, 웃는 것도 예쁘고, 자는 것도 예쁘고, 노는 것도 예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예뻐서 막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웠을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보면서 자라게 됐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보다 더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인들과 함께 제사 지낼 준비를 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제사 지내야 할 모리아산 근처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짐을 싣고 갔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제사 지낼 곳으로 올라오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정작 제사 지낼 곳으로는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만 올라가요. 이삭이 그동안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상했을 거야. 아빠, 다른 때는 제사 지내려면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오늘은 왜 제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제단으로 올라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 나무를 쌓아놓고 이제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제단 위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보고 아들을 안아서 제단 위에 눕혀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러지 않았을까? 이삭, 사랑해. 아빠가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내 아들,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해. 이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눕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선생님이. 얘들아, 제단에 눕힌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아니면 제단에 눕히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짐승을 잡으면 목에서 피를 내. 그러면 목에서 어떤 그릇에다 피를 받아요. 그 피로 제사를 지내.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리고 이제 짐승의 각을 떠서 제사법에 따라서 내장은 어떻게 하고, 뼈는 어떻게 하고, 또 가죽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분해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이삭이 그냥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제단 위에 누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칼을 뽑아들어. 그리고 이제 칼로 아들의 목을 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들, 선생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아이라면 정상인 아빠가 내 목에 칼을 대고 피를 빼려고 하고 나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정상적인 아이라면 그 공포가 너무 커서 묶으려고 해도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진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났어야지 정상 아닌가요?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키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얘를 지금 잡으려고도 하는데 안 돼요. 도망가는 아이를 칼을 들고 뒤따르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내 아들 이삭만은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 아닐까? 이삭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삭은 아기 때부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무리 100살에 얻은 소중한 아이여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철저히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이 순종의 모습, 이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그 순간에만 딱 발휘가 되고 발현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순종했던 그 모습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그때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큰 걸 순종할 수는 없어요. 평소에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것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 아브라함은 처음에 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국경을 지날 때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긴 게 너무 예쁘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얘는 내 여동생인데요?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굉장히 비열한 행동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주 우리와는 달리 막 완벽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행동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야.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이삭이 해달라고 해도 다 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게 하나님 우선이야. 이걸 철저히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잘 될 수 있는 이유, 내 눈에 보이는 유일한 후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후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꺼이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그 마음속, 우리의 아무도 모르게 내가 꼭꼭 숨겨놓은 그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선생님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 이런 걸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공부가 너무 중요해. 그런데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공부를 바꾸지는 않고 있나요? 우리가?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느라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진 않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지금은 살아갈 수가 없지.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돈을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랑 돈을 버는 일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과 난 친목해야 돼. 가족과 화목해야 돼. 가족과 난 여행을 해야 돼. 이 일 때문에 가족과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일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몸을 사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꺼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이리학교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이 중요하다? 나에게 남아있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가족이 중요하다?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고 친구들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가족과 여행하는 일도 중요하고 가족이 화합하는 일도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시에 결정을 해야 할 때는 타협하거나 이걸 우리의 마음대로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아들 또는 엄마, 아빠, 딸, 또 가족, 돈, 건강, 진로, 앞으로의 직장, 결혼, 이 모든 것들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고민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네, 제가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받으실 때 내가 쟤한테 이걸 빼앗아서 곤란하게 해야지 이걸 목적으로 요구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때로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생각하면서 어떤 요구를 하셨냐면 저렇게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사는 아브라함 내가 어떻게 축복하지? 아브라함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100세에 얻은 아들 제 자녀가 잘 되고 쟤도 잘 되고 그 후손들이 잘 되고 그걸 제가 제일 원하겠지? 그럼 내가 자녀를 축복해야지. 얘들아,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 물질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돈을, 물질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나, 진짜 축복하나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서 왕이 태어나고 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 얘들아, 형제 자매하고 다 왕따가 되게 해서 얘만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눈으로 성경책을 보니까 한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왕들이 나오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 후손들이 잘 되고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자녀들, 대대손손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찍어내서 하나님께서는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주셨어. 얘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지? 나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으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옆에서 있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가 중요하죠. 그러면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공부와 하나님을 바꾸는 사람이 절대 되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어머님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스케줄이 조정이 되고 어머님들이 조율해 주시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 건강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 아이가 건강이 있을 때 이 건강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하죠. 돈을 버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바꾸시지 말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가 사용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요 어리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분의 물질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구나 다 알겠죠. 우리 어머님들이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울 때 이삭을 가장 위하고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이삭의 눈에 봐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이걸 몸으로 체감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어머님들이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족이 중요하고 여행이 중요하죠.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모든 삶의 기준, 계획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런 모습들을 말로도 또 행위로도 아이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교육했던 것처럼 어머님들이 이삭들을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한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부모님이, 똑똑한 선생님이, 똑똑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계획할지라도 성경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게 지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생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움이 많고 또 노력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일이 힘들어. 난 당장 지금 돈이 없는데, 난 당장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기말고사인데, 시험인데, 다른 애들 지금 다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가면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야지, 와야지, 또 그 다음에 끝나면 뭐가 있지?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4시간, 5시간을 공부를 못하는데 얘들아,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가서는 공부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이걸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불확실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우리 하나님 앞에 두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이래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이래학교의 아이들이 복의 근원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 선생님이 한꺼번에 또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의
우리가 날마다 정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온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와 비슷하지만 하나님 특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적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양육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리학교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손으로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11조 예물도 있고 감사 예물도 있고 주일 예물도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여 어려서부터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평생 이 아이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또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부모님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물질로 또 넉넉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방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방학을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지만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너무나 오랜만이에요.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는데 한 살 더 먹은 만큼 우리 친구들 모두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일양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오늘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선 거는요, 새로 오신 선생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이 선생님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선생님은요, 찬양을 잘해서 찬양팀에서 활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럼 연주를 잘하는 고등부 형님이에요. 어떤 선생님인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름도 들어보고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초등부를 섬겨줄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새로 초등부 선생님으로 온 박지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여기서 율동을 섰는데 많이 틀렸죠? 미안해요. 앞으로 초등부 친구들이랑 많이 시간도 보내고 많이 활동도 할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네, 우리 너무나 든든한 우리 박지혁 선생님 너무 환영합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1월 중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소중한 예배 시간 잘 지켜주세요. 우리 곧 만나요. 샬롬.